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부활의 역사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인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실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손해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최 장로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요. 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일 실망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에 믿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부활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그 얘기를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참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서요, 요즘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장성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정말 전 세계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거기에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아래서 서로를 평화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전쟁하게 되고 나만 피 안 받으면 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이라 표현했냐? 사탄의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 말한 것처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죽음과 죄뿐인 세상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고 죽고 싸우고 미워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세상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참 한 사람의 분노, 그 탐욕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장면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요, 다윗이 400여 명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붙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리가 조금씩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사울이요,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 다윗의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고, 그 자기들 신하들 앞에서 막 역정을 낸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살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보고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아주 막 분노를 하면서 신하들은 막 꾸중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람 이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도망갔을 때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 가서 도움을 청하죠. 혼자 도망왔던 다윗, 나를 숨겨달라고. 그리고 진설병에 있는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5개를 얻어서 배를 채우고, 그리고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그 성소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의 목자장인 사울의 신복이죠.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도액이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같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도망가면서 그 마음이 그게 찜찜한 거예요. 아, 저 도액이라는 사람 나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막 잡는데 막 후중하고 막 분노하면서 왜 다윗이 저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보고 안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잡는데 그때 도액이 들어섭니다. 아, 왕이시여,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공모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사울이요 분노합니다. 당장 노브로 쫓아가서 그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몇 명이요? 85명을요 분노 가운데 다 학살을 합니다. 막 죽여버려요. 야, 참 이 장면, 저는 마치 이 장면이 뭐와 연결되냐면 예수님 당시와 연결됩니다. 정말 아무런 잘못 없고 아히멜렉은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왔던 이 아히멜렉이,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나는 왕의 명령으로 여기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걸 믿었던 아히멜렉은요, 아, 그 왕이 오니까 아,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하고 반기는데 오히려 그 왕이요 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고 심지어 그 노베에 있는 그 가족들까지도 다 도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85명을요 사울에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던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그 당시 로마라든가 유대, 그 당시에 모든 이 사탄 원수들이죠. 그들이 다 힘을 모아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그런데 항상 부활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늘 그 역사를 이어가요. 그 85명 온 가족들이 다 죽는 학살 속에서 단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세상에 살아나요. 아주 그냥 우여곡절 때 살아나서 누구에게로 도망오느냐? 다윗에게로 도망을 옵니다.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요 이 두 사람 막 우는 거예요. 아비아달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어떤 죄도 안 지었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그에게 피난처는요 오직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자기 자초짐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요 다시 다윗의 왕국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다윗의 왕국의 대제사장으로서 다윗과 평생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장을 보면서 야, 그래, 만약 그곳을 끝났다면 그냥 이 사울이 이긴 세상, 그냥 이 사탄과 마귀가 이기는 그런 세상, 이 죄가 이기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세상이 다 끝났다면 정말 세상에는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는요 어떤 역사였느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드디어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과 그 아픔, 그도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전쟁에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당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다윗과 아비아들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부활은요, 지금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현재, 지금도 정말 세상이 정말 욕심과 탐욕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 세상,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고 부활의 역사는 분명히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악한 영들은 결코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 오늘도 바로 그걸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축복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윗과 아비아달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결코 세상은 사울의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 부활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를 이기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사신 놀라운 열매, 은혜를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부활의 역사와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봉헌 찬송 같이 함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같이